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같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동일한데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글의 표현 방식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보다 과격하고 거칠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해석은 베드로 전서는 동역자 실라가 편지를 쓸 때 함께 도와주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혼자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보다 과격하고 거친 그런 표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서신은 분명한 베드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베드로 후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시대적 배경은 베드로 전서와 같습니다. 이 두 서신의 기록 연대를 추정하면 AD 64년에서 6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게 70년인데 그 바로 전인 AD 64년에서 68년 경으로 보고 있고요. 베드로 전서는 이 기간의 초반부로 보고 있고 베드로 후서는 이 시기의 후반부로 보고 있는데 곧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화재가 났을 때 그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핍박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 모두 이런 극심한 핍박의 상황, 목숨을 거는 고난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고난이 닥칠 때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한다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고난을 잘 대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 고난의 상황에서 주신 편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왜 또 기록해야만 했을까? 베드로 후서가 왜 또 필요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는데요. 자, 앞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모두 고난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정부의 그 극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라, 이런 내용인데, 즉 외부에서 오는 핍박,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공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공격입니다.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 뭐냐면 이단들의 세력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단들의 정체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향락과 또 육체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조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자,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들이 교회 내에서 이제 활동을 했으니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 교회 내에 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 이들과 함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영지주의 사상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요. 첫째는 거룩한 것은 영이지 육체는 항상 더럽다. 육체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 다르죠. 복음은 영혼, 육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몸이라고 하는 건데, 영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도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이 있으니 자유합니다.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으로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무조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 짓는 거는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재림신앙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요,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데, 이 재림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제는 어떤 삶이 가장 나은 삶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고 향락하고 즐기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변질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사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런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대처하자. 이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대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요.
베드로 후서의 중심 주제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어떤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재림신앙이라는 겁니다. 재림신앙을 확립하는 것이다. 재림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신앙의 가치들도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재림신앙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재림은 반드시 있다. 더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강조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내면적인 하나님의 성품 또 행실을 잘 가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4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둔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후서에 담겨 있는데 오늘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찾아가면서 은혜 받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